6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경건이라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그리고 그 경건의 삶을 계속 우리가 살아가려면 과연 뭐가 필요하냐,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세를 살면서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소유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좀 보면서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게 뭐냐, 그리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필요하냐,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면서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 승리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좀 깨닫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서는 것, 이 중요성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살면서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도 하지요. 뭘 기대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뭘 기도하세요? 대답을 하자니 속보이는 것 같고 안 하자니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안하고 안정되고 건강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한테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소유하려면 엄청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뜻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주어지는 것 자체가 진정한 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은연히 그걸 기대하고 산단 말이에요. 좀 높아지기 원하고, 부해지기 원하고, 평탄하기 원하고, 형통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더라는 거지요. 몸부림을 쳐도 부해지지 않고, 발악을 해도 높아지지 않고, 뭔가 애쓰고 노력을 해도 어찌 내 삶은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지.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좀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은 제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뭐라고 하느냐,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이 말세를 살아가면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뭐가 온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박해는 뭐라고 써 있느냐?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많은 게 아니고 점점점 어떻게 된대요? 더 박해가 심해지게 된다. 왜? 그들이 악하여져서 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지, 경건한 삶을 산다면 박해가 임한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지금 그 박해가 어떻게 찾아오고 있고, 또 나는 그거를 지금 어떻게 대면하고 있고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 하는 문제를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을 주관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고난, 박해, 핍박 이런 거를 받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잘 살고 있나요? 물론 개 중에는 그런 분 계십니다. 이 2018년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뭐 남편이 믿지 않는다든지 온 가정이 뭐 다른 종교에 굉장히 강하다든지 그러면 지금도 박해를 받고 해요. 뭐 우리 교회도 며칠 전에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안 믿어서 그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박해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쇠사슬에 메워놓고 못 가도록 하고 교회 갔다 오면 막 배 패갖고 눈탱이 밤탱이 만들고 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감옥에 보내고 막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건 없어요. 박해한다고 핍박한다고 해봐야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는 거고 속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하는 정도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쇠사슬에 매고 얻어맞고 핍박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걸 이해하셨습니까? 나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데 말세를 살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박해는 분명히 찾아오고 그거는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별로 지금 느끼고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이야기는 나한테는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갖다 버려도 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 박해가 뭔지를 오늘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뭐라고 이해하기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늘 사탄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며 살고 결국은 사탄에게 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사단이란 존재를 이해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건건한 삶을 사는 데에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행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 그를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원래 사탄은 하나님이 그를 지을 때 천사장으로 지었어요.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뭘 하게 됐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하급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적한다고 되냐고요. 여러분 기르는 개가 주인을 물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된장 바르는 거죠. 죄송합니다. 개를 사랑하신 분들한테는. 요만한 건 안 발라요. 큰 것만 발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대적해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결과는 뭐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의 위치에 있던 그 자리를 박탈당해서 땅으로 내침을 받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루시퍼라는 천사장에서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와 함께했던 하급 천사들도 천사라는 이름을 박탈당하고 이 땅에 내쳐지면서 귀신들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지 뭐 이렇게 피 흘리고 뭐 이렇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런 거 보이던데요? 찍히던데요? 그래요. 보이고 찍혀요. 근데 그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우리를 영적으로 깔아앉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하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고스트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유령이라고.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고 우리는 악한 영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귀신, 이게 우리한테 강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존재가 타락하고 이 땅에 내쳐지면서 뭘 하게 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 내쳐졌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에베소 2장 2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맡기셨어요. 근데 맡긴 이유가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 맡긴 이유는 믿지 못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 가도록 하는데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해요. 근데 요놈의 사탄이 그것만 좀 하면 좋은데 그것만 안 하고도 뭘 해요? 믿는 자를 괴롭혀요. 믿는 자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혀요. 근데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 영적으로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뭔 짓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흔들거나 우리를 구원을 빼앗거나 절대 못해요. 근데 웃긴 건 그럼 왜 공격하냐는 거예요. 왜? 아무리 발악을 하든 시험을 하든 유혹을 하든 공격을 하든 우리 구원을 뺏지 못하는데 이놈의 사탄이 왜 그렇게 징그럽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거 제가 새가족만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억하심정이라고요. 억하심정. 왜 억하심정이냐?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내쳐졌지요? 그도 결국은 마지막에 저주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무적행에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권세를 잡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해도 마지막 심판이 오시는 그때에는 걔도 이제 갇혀서 우리를 건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자기가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라 지방을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게 딱 대면하니까 그 귀신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아직 왜 때도 안 됐는데 벌써 오셔가지고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보내주십시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적행에 안 보내고 돼지떼에 보낸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영적인 존재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자기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을 겪을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심판이 끝나면 지옥의 형벌보다 더 무서운 무적행에 갇혀서 이제 하나님도 못 뵙고 영원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저것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택한 반 자녀라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열받지요. 왜요? 자기도 타락하고 사람도 타락했는데 나는 어떻게? 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도 아닌 더 무적행해.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었다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해주시니 화나지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에게 걔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 천국 못 가는 건 내가 못 건드려. 그런데 천국 가는 건 내가 못하지만 천국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은 받게 할 수 있다 해요. 상, 영관, 면류관 그거 못 받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라 그 길을 하는 겁니다. 너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영광과 면류관 못 받도록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모든 지구의 종말이 다 끝나고 뭐 심판이 다 끝나도 그냥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돼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보면 천사들이 부러운 거예요. 천국에 있는 천사는 부럽고 무정에게 갇힌 누구요? 무정에게 갇힌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은 열받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징그럽게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그 괴롭히는 거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를 핍박, 고통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탄이 우리를 고통, 핍박, 뭘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 환난, 핍박을 그렇게 받고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제일 앞부분에 가보면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많이 했고 또 예를 많이 들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위협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통하는 이게. 그럼 말세에는 위협하는 때가 이른대요. 그걸 우리 성경에는 왜 고통하는 때를 번역했느냐? 사탄이 위협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위협하다, 고통하는 이 부분들을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놨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사탄이 너희를 위협해서 영적으로 공격받는 어떤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근데 그게 뭐냐? 2절부터 4절까지 많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런 거를 누가 고통한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나를 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더 건강하고 나를 더 예쁘게 하고 능력을 갖추고 이런 거 하면서 막 힘들어하세요? 막 운동하면서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건강해야지. 운동하면서 괴롭다. 이래요? 그러면 안 해요. 돈을 사랑한대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월급 받는 날 막 그래요. 돈이 주어졌어. 이 괴로워해요? 그러면은 저기 뭐예요? 보너스 받는 날은 난리 나겠네요? 보너스가 주어졌어! 막 이래요? 안 그래요. 보너스 나는 날 받는 날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기쁨이 두 배 이러잖아요. 근데 왜 그럼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수없이 많은 얘기가 있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를 왜 고통하는 때 위협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지요? 그게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런 억하심정을 품은 사탄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갈 때 구원은 못 건들겠지만 빈손으로 가고 부끄러운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도록 쓰는 무기들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자기 인생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 나머지 자랑, 교만, 비방 쭉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영광과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징그럽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 못 가는 천국 너는 가니까 행복하겠다. 근데 내가 그거는 할 수 있더라. 뭘요? 너 상밖에는 못 할 수 있더라. 그냥 육신을 재밌게 잘 살고 예수님 믿었지만 육신에 미쳐가지고 살고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영광과 상과 면류관도 없는 그 삶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말해요? 이 사탄이 이 집어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그를 괴롭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두루 찾아다닌대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말씀 지켜 사는 거 힘든데 이러면 사탄은 뭐 한다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애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빠져버린 결과가 5절 이야기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믿어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 근데 그게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나한테 잘 안 느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말세가 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찾아온다. 그리고 더 심해진다.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주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옳다라고 말하는 것에 자꾸 내 삶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자꾸 내어주고 타협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렇게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거를 뭐로 여기라고요? 고통하는 때로 여겨라. 위협하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라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진리인 줄 알고 찾아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보다 나 짜릿하고 나 즐겁고 나 행복한 게 더 좋아요. 그 예수님 믿는 것보다 섬기는 것보다 나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여기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게 잘 믿는 건지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로 그 가치를 따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하면 놓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정말로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내 주변에 찾아오고 사탄이 공격하는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야기들이 나한테 속수무책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면 나는 그냥 거기다 내 인생을 내어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는 우리가 분별력을 말씀으로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를 지켜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에 대한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말세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수없이 많은 것을 사탄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도 공격을 해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경건한 생활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세상으로는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보장되어져 있었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자기에게 준 유익하다고 육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긴다고 버려버렸어요. 그 사람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게 내게 더 유익하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나의 교훈 이런 거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나한테 유익이고 은혜냐,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거냐, 이 모든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얘기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고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힘들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렵지?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15절, 16절, 17절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15절을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지금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아는 것을 온전히 붙잡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0절,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웠던 것, 알고 있었던 것, 또 어렸을 때 배웠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한 가운데 붙잡고 사는 것만이 그 모든 옳지 않은 것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떤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읽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믿으세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데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단어로 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쓰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물론 사람이 썼어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물론 모세가 썼고 사도 바울이 썼고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단 말은 그 성경의 모든 것을 읽고 이 성경이란 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써서 주신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발로 이렇게 밀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발로 밀면 좀 어때요? 안 돼요? 이게 발로 이렇게 툭 차본 적 없으세요? 이거 뭐야 하고 발로 차본 적 없어요? 왜 안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발로 찼다면 심히 고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고심하셔야 돼요. 성경, 이게 뭐 다른 거랑 뭐가 달라요?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 가죽 붙여놓고 그러고 파는 거잖아요. 다른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책인데.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그렇게 귀하게 대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생각, 환경, 판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고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단어들도 보면은 여러분, 아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명철을 주고 우리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을 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그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러게 유익하다 이렇게 써놔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단어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부정적인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우리를 뭔가 힘들고 어렵다는 부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는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면서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써놓으셨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시대가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우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뭐 인도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이런 단어를 써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도록 하는 거를 할 수 있기 위해선 이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17절이에요. 도대체 그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 17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 시절 때 시험을 보면은요, 저희는 좀 특이했어요. 교수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칠판에다가 이게 붙어 있어요. 크게 뭐가 붙어 있는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글씨가. 그리고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시험지를 나눠줘요.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감독관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가는 데가 신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 여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여기지 않으니까 목사가 돈 갖고 장난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명예에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쳐다보는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만 붙여놓고 가잖아요? 정말 딱 절반은 앞에는 정말 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컨닝 안 해요. 근데 뒤에는요. 책 펴놓고 합니다. 준비해놓은 거 펴놓고 해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생긴 건 이렇게 보여도 잘했어요. 평점 4.1이 넘습니다. 그럼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장학금을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왜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타요, 그걸? 나는 준비하고 아무리 해도 머리가 딸리잖아요. 외워서 쓴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준비해서 그거 펴놓고 써요.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걔네들은 거의 다 A뿔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너희들 앞으로 목회할 거야.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중에 목회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겠니?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 이런 것까지 뭐 신경 쓰시겠어? 여러분, 컨닝은 세상 사람들도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들은 그럴까요? 그 벌은 못 주더라고요. 걔 못 주더라고요. 대학원을 어떤 사람이 같이 왔는데 대학원 와서도 그래요. 대학원 와서도. 제 거 컨닝하다가 제가 열받아서 뭐라고 했어요. 시험보다 말고. 그때는 감독관도 다 있어요. 근데 워낙 학생이 많아요. 한 반에 막 280명 있거든요. 한 반에 280명인데 누가 컨닝하는지 보여요? 뭐 감독관이 앞뒤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려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당신 뭐 하냐고 그러지. 제 거 안 보고 누구 거 봐요? 다른 그 옆에 있는 사람 거 봐. 속 터져요. 근데 그 사람 결국 제대로 목회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건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록해 준 성경의 말씀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래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삶을 맞춰가는 게 온전한 거래요. 그거를 하도록 하는 게 성경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것을 포함하지만 착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대요? 성경 말씀에 붙잡힌 바가 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살면서 우리가 나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려면 결국 말씀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붙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뭘로 분별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사기치는 사람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성적인 범죄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자기한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선 결국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나를 내어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말세를 산다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세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내 육신의 욕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밖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 믿는 거 점점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눈만 돌리고 조금만 마음 먹으면 얼마나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거기다 마음 내어주면 내게 유익이 아니에요. 육신 사는 동안은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고 인정받고 많이 누리고 살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너를 주관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말세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말세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가치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받게 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하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 안에 거하고 확신한 것을 붙잡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고자 발버둥 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